오늘날은 항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언제든지 배가 이제 항구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지중 해권에 가면은 예전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전혀 항구가 아닌 곳들이 들어 있어요. 그 왜냐면은 퇴적층이 자꾸 쌓이니까 그런 건데 이제 배가 항구에 들어가려면은 밀물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요. 밀물 때를 맞춰서. 요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자, 밀물을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라틴어로 오브 포르테르라고 그래요. 예, 기다린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회. 그러니까 기회는 뭐냐? 기다리는 자의 것이죠. 인생도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가리켜서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됐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말 그대로 약입니다. 약. 구약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고 신약 역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고 좋은 신앙인은 잘 기다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자 기다림의 절기 끝자락인 성탄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네 번째 주일인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시작. 어, 금융 상품 가운데 가장 다양하게 발달하는 게 뭐냐면 보험 상품입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보험이라는 용어를 대했을 때요. 요즘 어린이들도 이제 보험 그러니 의료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험이란 말이 이해가 잘 되질 않아서 보험이 뭐지? 보장받는다는 뜻인데 갈수록 보험 종류가 많아져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혹하게 하는 보험이 많습니다. 뭐 간병보험, 치매보험, 뭐 별의별 보험이 다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눈길도 안 갔는데 요즘 눈길이 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고로 그냥 논떼기 하나 있으면은 그걸로 주구장창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듦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불안은 더 커져가요.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돈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죠. 이번에도 잠깐 나가려고 이제 바꾼 데 보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예. 달러로 계산하면 거의 1,500원대 정도 돼야 이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거죠. 또 정치적으로 늘 불확실하고 아,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도 끝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안을 원하지만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죠. 아주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밤이라는 건 시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물리적 시간도 되지만은 당시의 유대 사회를 드리고 있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어둠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착취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비난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질 않는 아주 어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빛의 상징인 밝은 별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처음 발견한 신기한 별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호련히 빛나는, 그리고 그 별이 유성처럼 스치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 인도하는 신기한 별이었죠. 우리 교회 성탄 트리에도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성탄 트리가 아닌 거예요. 이 별은 바로 예수님을 태어난 대로 인도했던 그걸 상징하는 별이죠. 맨 처음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전나무를 가지고 촛불을 켜고 달고 손뭉치로 눈을 상징하고 그 위에 별을 다는 거에서 시작이 되고, 요즘 양말 같은 거는 한참 뒤에 달았어요. 예. 아무튼 별이 인도한 겁니다. 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세상이 다 어두웠어요. 그 나머지 빛으로 오신 그분을 몰라본 거예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둠을 밝히러 빛으로 오신 그분, 구세주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전혀 몰라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왔는데 그 백성이 몰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에 왕이 나타나고 소리 지르면 다 어떻게 돼요?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환영해요. 영접해야 돼요. 왕이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요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관 주인이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만삭이 된 자기 정혼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호적하러 전국에서 모여든, 특히 여러분요, 왜 이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당시 나라가 유다 나라잖아요. 유다. 온 나라가 유다 지파요. 거기하고 베냐민 지파 조금 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누구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이 많았어요.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이 베들레헴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거기 베들레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큰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좀 큰 읍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고대 사회에서 베들레헴은 훨씬 작았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묵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물론 여관 주인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선사학가가 아니죠. 이익을 위해서 여관을 운영했고 먼저 손님들이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동물들이 있던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됐습니다. 아기 예수는 누일 데가 없어서 동물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웠죠.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슬프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10대 산모가 여관에 갔는데 방이 없어요. 근데 여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기를 어디서 낳냐면 주차장에서 낳은 거예요. 마구간이니까, 짐승들 모아놓은 거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여관 주인이 비즈니스에 바빠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관집 주인이 그 어린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만왕의 왕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최소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안방 내드렸겠지. 그렇죠? 안방을 분명히 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몰라봤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2000년 전에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뜻이에요? 성탄절,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성탄절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태까지 성탄절 뜻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의미에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종교의 그 창시자의 날과는 달라. 여러분, 석가생일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석가생일이라고 그래요. 석탄일이라고 그러지 그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종교도 성탄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 성탄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만약에 그 시절에 그 여관집 주인이 알았으면은,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하는 경배가 없어요. 그냥 바빠서 지나가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쇼핑센터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불빛이 반짝거립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크리스마스란 말 대신에 뭐가 많아요? 해피 홀리데이. 또 그다음에 뭐요? 해피 뉴 이어.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성탄 장식인데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 들어가는 입구에 막 반짝반짝한데 해놓고 한다고 주민투표 받았어요? 눌러줬어요? 했더니 막 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은 다른 말은 다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올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선물 준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정작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런 설교에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까? 첫째는 9절에 보면은 밤에 베들레헴 벌판에서 작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한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이 반응을 보인 게 뭐냐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온 백성에게, 몇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다 같이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온 백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불행과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그들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가만히 듣지만 않고 당장에 쫓아갔습니다. 다 같이 우리 16,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받은 사람도 축복이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성탄절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 주세요. 이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들이 전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졸업장, 석사, 박사학위 필요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목자들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목동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똥을 밟고 다니면서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은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빈부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성탄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가 전하겠어요? 목자들이 전했듯이 먼저 그 소식을 전환받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해령면 복지센터에서 전할까요? 이 소식을 시청에서 전할까요? 누가 전해요? 한번 여러분 전해보세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알면 전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보세요. 모아놓고 얘들아 이 날이 무슨 날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희 집사님, 승하고 의빈이 모아놓고 해보세요. 본인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아이들이 몰라서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정란씨, 유정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면 해야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천을 방문한다 그러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하고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다면, 믿는다면 말하세요. 전하세요. 이것이 바로 정말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셔야 돼요. 우리 다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자, 목자들이 와서 당신에게 임신한, 잉태된 사람, 이 아기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말해주자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말을 제가 이제 영어로 쭉 써놓은 이유가 다름 아니고, 생각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영어로 생각하면 think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는요, 세 가지 생각하다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생각하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영어로 think라는 거, 이거 독해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는 독해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 검색을 했어요.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심사숙고했다 그랬잖아요. consider로 번역을 했죠, 영어로. 이것이 뭡니까? 디알로기조마이입니다. 디알로기조마이.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단어는요, 최상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쉰발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좋은 소식을 마음 깊이 되새겼어요.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1부터 33절까지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말해줬던 것.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비록 보세요. 비록 내 몸에서 난 이 아기지만은 이 아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계와 열방을 영원히 다스리실 주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마음에 깊이 새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냥 교회 가니까 뭐 그런 날인가 보다. 오늘 저녁에 가면 애들 즐겁게 해준대. 밥 먹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십니다. 어정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곧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제가 장이동에 잠깐 제 아내하고 거기서 잠깐 개척교회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조그마한 쪽지가 날아왔어요. 이렇게 뭐가 왔는데 그 어디에 팔당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궁금하면 못 참거든. 전화했더니 저 보낸 사람이 당신이야 그랬더니 맞대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미쳤구나. 네, 미쳤구나. 나이가 한 목소리 들어서 한 5, 60 정도 되는 그 미친 거지. 미친 거지. 근데 마리아가 낳은 아기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이다. 아니면 그 발 앞에 들여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그냥 뭐 성인 중에 하나 요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신앙이요, 이게 성경의 신앙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성탄절에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롭게 지내는 방법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은혜로운 성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이 길게 한 이유는 거기에서 다 이 내용들이 나와서 길게 읽은 거예요.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들었는데 목자들이 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반응이? 이 한 단어 때문에 영어 정리를 써놨어요. 뭐예요? Amazing, amazing.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비천하고 무명한 목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도 놀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애고나 우리 애곤이 어디 있어? 우리 애곤이 그런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니면서 성탄절 이제 다른 거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학교 와서 다닌 바람에 작년에 애들 성극 가르치느라고 나름대로 힘들었나 봐. 안 가르쳐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놀라워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969년에 닐 암스트롱 그 달나라에 달에 사람이 착륙한 걸 갖다가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물론 놀라운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2025년이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가 2025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가 다 똑같이 달력을 써요. 2025년. 왜? 가장 어메이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사건을 놀라워야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곁에만 있어도 그게 큰 힘이 되는데,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이 요즘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신장로님도 그러시고 또 서권사님 지금 아마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네. 처음 만났던 김은희 권사님, 혹시 오늘 예배 오셨나요? 근무 중인가? 네. 전양반도 뭐 혈압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네. 멀쩡한 사람 없는 게 정상이야. 네. 하지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격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감격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하다못해 여기 목양수필 하나 썼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목양수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요 그 사람이 위해서 한 번 더 쓰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제 아내만 그래요. 여보 잘했어요. 걱정 마, 걱정 마. 누군가가 감격하는 거, 어메이징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에 자기 몸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건 참으로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이번 성탄절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은혜롭게 받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성탄절이 은혜롭기 위해서는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아요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니라.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절의 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오늘 저녁 교회에서 드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찬송을 시작할 겁니다. 와서 같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구 쪽의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서구권에서는 연말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 오케스트라들이 찬양을 많이 연주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곡 알잖아. 또 뭐예요? 베토벤의 합창곡 9번, 교향곡 9번이잖아. 합창 교향곡이 막 울려 퍼진 이유가 바로 다 배경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천군 천사도 찬양했고 목자들도 찬양했고 오늘 여러분도 찬양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나흘 남았어요. 성탄절 잘 준비하세요. 다른 것 준비도 좋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본질을 복음을 나누고 깊이 생각하고 놀라워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고 그렇게 지나가는 여러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감격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날입니다. 아버지여, 이 복된 소식 부지런히 전하는 날 되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감격을 나타내는 그런 성탄절, 그런 은혜로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